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천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천지와 중국 신천지 우한교회가 거론이 되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한국 이단의 해외 진출,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이단 사이렌은 이단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 기독교 선교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들 제 왼쪽 편부터 소개합니다. 우리 정윤석 기자님, 이승구 교수님, 조민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런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단 사례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세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이단의 대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 복음협회. 자원봉사상 수요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한국 이단 하나님의 교회. You guys are celebrating that the second coming's already happened. Yeah. Is that right? Have I got that right? It is, yeah. Basically, we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Christ and Sang-hong, who already came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the fig tree in 1948. Así es, la esposa del Todopoderoso que llegó a la tierra en carne y hueso y hoy vive en Corea del Sur, sostienen los seguidores de esto. Para muchos seguro les resulte sorprendente escuchar la existencia no solo de uno, sino de dos dioses, un hombre y una mujer.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의 나라를 좀먹고 있다. 야, 175개국에 퍼져있네. 한국 이단의 대표 기쁜 소식 선교회 9번파. 케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중고등 교육 과정에 마인드 교육을 도입하면서 해외에서 막강해졌다. 여기 못 사는 나라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더 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단들의 세력이. 가나도 저희들 교육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모두 이끌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코트 디부아에서는 저희 우선 코트 디부아에는 모든 교육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And help that anger in me. And that revenge. I wanted to revenge. But 구원파 교주 박옥수는 우간다에서 리더십 어워드 수상으로 이단 세력 확장에 탄력받고 있다. 한국 이단의 대표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만든 단체 종교 대통합 HWPL.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단 신천지의 손이 안 뻗은 곳이 없다. 창기일자 박옥수에 이어 이만희까지 해외상을 이용했는데 과연 거짓말쟁이 신천지가 받았던 평화상의 진실은? 세계 각국에서도 이만희 총회장은 기념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이단의 실태, 지금 시작합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이 또 낙후된 나라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요. 네. 이단들이 굉장히 그 상 받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조 대표님. 네, 보통 이제 이단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단들은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신경 쓰는 대상은 신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는 그런 어떤 집착을 통해서 신도들을 규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동요하는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외에서도 이런 상을 받는 건전한 단체야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좀 규합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단들은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정죄, 공격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를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사실 교리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자리를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됨으로써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도 받았다, 저런 상도 받았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아가지고 언론에 이제 알리면서 언론에서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과하게 왼손이 알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 기사를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언론사가 이제 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랑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11년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에서 게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가서 막 피켓도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광고성 기사이거든요. 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하나님의 교회 관련된 옹호하는 기사들을 써냈는데 뭐 통계를 살펴보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 관련된 보도가 한 55건 정도, 55건 정도였는데 이게 2013년 지나가면서 거의 1000건 가까이로 1000건 가까이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4년 만에 그렇게 1000건이 넘어간다는 네, 얘기네요. 계속해서.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홍보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했다는 것이고 언론사들은 운영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 보도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겠고요. 또 한 가지 신천지가 탄 간디 비폭력 수상이라는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번 이제 간디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간디상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간디 비폭력 상, 그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평화상, 마하트마 간디 국제 비폭력상 이런 식으로 간디 관련된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도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주는 상도 있고요. 그리고 사설 단체에서 주는 상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평화상 위원회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간디상 하나에 불과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신력 있는 간디상과는 전혀 무관한 상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뻥튀기, 신도 단속을 하게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차려준 밥상만 받아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무슨 이렇게 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구원파의 마인드 교육이란 무엇이고 또 마인드 교육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요, 정 기자님? 예. 지금 박옥수 씨가 마인드 에듀케이션, 즉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 교육은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언론에는 구체적인 보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설립한 박옥수 씨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옥수 씨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인데요. 박옥수 씨는 2016년 12월 8일에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죄명이 뭐냐면요. 2011년 10월하고 201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변의 토지 일부를 허가 없이 변경을 해서 국토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1월엔 사무실 용도로 개조해서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1, 200도 아니고 2천만 원 벌금을 받은 건 엄청 크게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박옥수 씨가 신앙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건축법 위반, 국토법 위반 관련된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각. 이렇기 때문에 시민과 국가를 피해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만든 마인드 교육은 결국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의 법은 지키면서 신앙을 펼쳐나가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 되죠. 근데 그걸 또 믿음이 있는 그 박옥수 씨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보는 그 시각이 참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현대 종교라는 곳에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측 그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건 마인드 교육과는 좀 다른데 무슨 땡땡땡 인성교육 뭐 이런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거를 관련서를 보도를 했더니 그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먹물 뿌리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전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네, 아까 그 케냐의 어떤 분이 자기는 분노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성교육을 받고는 그것에서 해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지금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이게 좀 언제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상이 있게 되면 정말 이 단체가 상을 받을 만한 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좋은데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전체가 빠질 수 있는 그 객관성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힐 때, 근데 이제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저항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이런 외적인 일에 홍보를 하고 상 받는 것을 통하여서 즉 이단 단체가 괜찮은 단체다라고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언론 보도나 그런 것보다도 정확한 실체를 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자, 이단의 해외 포교에 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 기자님? 네. 작년 여름, 그러니까 8월경인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단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단 강연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데 저보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게 뭐냐면 그 호주에서까지 포교를 하는 이단 신도가 있다는 점도 좀 놀라웠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점도 사실 놀라웠어요.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이단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래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보가 해외에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단 신도들은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길거리에서 그것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포교하는 상황이 저한테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3국 좀 설명드리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에서 유일하게 그 공산 국가가 되지 않은 곳이 이제 캄보디아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단 단체들도 라오스나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를 선호합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이단들의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고 있고요. 푸놈펜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교회 단체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푸놈펜 대학에 IYF라는 그 박옥수 씨 측 기관이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도 차리고 홍보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단들이 늘 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되게 교회가 세워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있는 거고 신천지도 훨씬 더 많고 뭐 그런 상황이죠. 저희 이달 사이렌 프로그램이 캄보디아나 뭐 이런 동남아 또 해외에도 이것이 번역이 돼서 방송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야지 분별력을 갖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뭔지 이단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또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주로 어떤 나라들을 어떤 포인트를 공략하는지 조미든 대표님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20년 신천지 총회 보고서에 기록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좀 봤더니 29개국 36개 뭐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지점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아니니까요. 29개국 36개 정도 있고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것 중에 중국이 한 57.9%. 뭐 사람이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리고 신천지가 해외로 나간 거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미국이 13.4%, 그리고 몽골, 남아공, 우간다, 필리핀. 그러니까 이 중국, 미국, 몽골, 남아공, 우간다, 필리핀 이 6개 국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진출한. 그런데 그 외에 뭐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호주, 일본, 기타 등등등. 야, 유럽이고 뭐. 네, 수많은 곳에 이렇게 지금 프랜차이즈를 세웠군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항상 내부적인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만큼 했고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서 또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교리적으로 흰물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후에 따라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근데 신천지한테 외국인들은 흰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흰무리가 자동적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몰려든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신천지 표어에 뭐가 등장했냐 하면 흰무리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해외 진출은 신천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교리를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흰무리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흰무리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라고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무리가 아직까지 덜 채워졌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은 끝나지 않을 어떤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굴레에 좀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오해할 수 있을까봐 14만 4천하고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를 정확히 보면 이걸 같은 거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구조로 봤을 때 이게 같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14만 4천이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은 셀 수 없이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신천지에 계속 있으면 이 14만 4천에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큰 무리 속에 들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전체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해외 그 구원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해외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일단 선교사님들은요. 국내는 신천지가 가장 심각하겠지만 물만 건너면 박옥수처럼 힘들게 하는 선교사들 힘들게 하는 이단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가장 심각한 건 요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CLF라는 단체 그러니까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가 현지 목회자들을 불러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단체가 뭔지를 모르고 갔다가 여기서 행사에서 강의 듣고 나중에는 물질적 후원도 받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한국에 있는 건전한 선교기관이 아니라 박옥수 씨가 만든 데예요. 이렇게 명칭을 기관을 만들어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게 CLF고요. 그리고 IYF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인데 이 단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부스 마련해 놓고 한국과 연계해 가지고 캠프를 연다.
그리고 여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한국으로 와서 많게는 1,000명씩 데려와 가지고요. 여기서 캠프를 열어요.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요. CLF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왜 위험하냐면 CLF가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거든요. CLF라는 게 한국에도 기독 법률가회라고 해서 법률가들의 모임이 또 CLF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도 쓰거든요. KCA.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이 혼란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행사를 하는 곳인데 이단 명칭을 쓰거나 언론사들이 이단 행사인데 정상적인 기관 명칭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명칭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으로 혼란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박옥수 구원파이고 동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박옥수 구원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들을 우리가 좀 많이 느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에만 이렇게 지금 국한돼서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 이단들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으로 규세를 확장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이 이단들의 해외 포교 전략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봉 대통령 캄보디아 가는 훈센 총리와도 케냐 정치권과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 데려가는 것은 이고 결국 코너에 몰리다가 자기가 선택한 일탈 행동이 을 이용한 보섭이었던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포교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이단들이 해외에서 포교하고 있는 현장들 모아봤거든요. 보시죠. 전 세계는 BTS 시대, K-팝, K-뷰티,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봉사나 국제교류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각별한 한류를 이용해 이전보다 침입하기 쉬워진 이단. 이런 행사라든가 대학생 선교연합을 많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특히 그 해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이런 데서 파견돼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뭐 선교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빠져들어가고 또 그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특히 한국음료, 한국 화장품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포교 전략. 해외 교계에서도 경고하는 한국 이단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지금 K 열풍, K-뷰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지금 총동원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신천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해외 포교 포인트와 전략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남아공 말씀하셨는데 남아공에서 선교사들이 1,000명 모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가서 1,0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럼 어떻게 포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특징이 먼저 선발대가 전특대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전도에 특심한 효과를 거둔 친구들 50명, 100명을 딱 구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현지에. 외국에 가는 애들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에서 도저히 핍박을 받아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친구들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엄마 신천지고 뭐고 다 싫어요. 외국에 가서 저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문물도 구경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교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구애를 받지 않고 포교에 올인을 하면서 신천지 해외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잠수를 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단들이 해외에서 썼던 방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류 열풍이 있는 지역에다가 소위 말해서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거점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단들은 돈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요즘에 BTS라든가 워낙 인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K-팝 댄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다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미얀마를 오랫동안 선교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미얀마를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미얀마 딱 갔을 때 그곳의 현지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는 걸 아시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 대학생들 다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 중심에 이제 박옥수 구원파가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좋은 자리에 거점을 마련해서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서 이제 포섭해 나가는 방법. 근데 이거는 한국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는 하시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나라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정부기관 혹은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아니면은 어떤 그 기관의 사업들 여기까지 이제 손을 대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사님들의 입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 두 갈래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사실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과의 결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장길자 씨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 가봉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사진 찍은 적도 있고요. 박옥수 씨도 케냐 정치권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캄보디아 가면 훈센 총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포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신옥주 같은 경우도 지금 피지로 가가지고 3천만 원씩 바치고 한 400명 신도가 갔는데요. 여기 내부적으로 폭행과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 만약에 신옥주 씨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구속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왜 구속이 됐냐면 베트남에 은혜로교회 지부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이 외사과에서 입수하고 구속을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요. 근데 그 피지에는 지금 신옥주 씨 아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얘가 현지에서 잡혔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풀려났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이것은 신옥주 씨와 그 은혜로교회 지도부가 피지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뭔가 은밀히 뭔가 거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포교를 이단의 포교를 도와줄 수 있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이단들은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이단들 선교의 특징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몸에 봤더니 채찍질 당한 자국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이 사이비도 제대로 목 맞는 나라가 한국이냐라고 선교사님들이 이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의 토대는 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단들이 전방위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과연 외국의 한인 사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국격까지도 실추시키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일어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 이단 구원파의 한 지도자가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폭행 사건이었다. 한국 이단의 이러한 만행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미국 전역에 공분을 샀는데 This 12-year-old somehow able to make it out of the basement of the Good News Church where police say he was being beaten and whipped. 한국 이단 구원파 불법적 행동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피지를 약속의 땅으로 주장하며 신도들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킨 한국 이단 은혜로 교회. 한국 이단인 은혜로 교회가 수많은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It might seem strange that a South Korean cult has put down roots here, but its explosive growth has generated tensions. 한국 이단인 은혜로 교회에 대해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까지 등장하는데 How do you feel Grace Road treats its Fijian staff? Yun na meron pang bumbulutik yan tay. Na matanggal ito po ni waruni zakata kay ra zakabutu. Orna kay kuar. 노동 중에 끔찍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해고를 당했던 현지 직원의 증언,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직원까지 존재했는데 Virtu nanungkura yo ortu pangata kasartungan at tamate na pungan ta kabakay na kina
Sotavi, nangangandri, se na maruru ino na tamata taka. And they didn't do anything for her funeral? They didn't? No. They didn't even send flowers? 한국이란 은혜로 교회의 만행에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사기로까지 또 범죄로까지 이어지면 참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게 전체 우리 기독교 선교하는 데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자, 이단이 이렇게 설치되면 한국 교회 선교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규 교수님 걱정이 되시죠? 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정상적인 선교사님들의 활동도 네. 나중에는 외국 사람들은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게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단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정상적인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안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밥에 그 나물이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 말하게 이게 되겠죠.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요즘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왜? 신천지 때문에. 네.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선교를 방해받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피해가 우리들한테 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작업을 해야 할 것인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이 세상에 다양한 방법들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 봤잖아요. 네. 사실은 그 우리 선교사님도 사용하시는 거였거든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한국말 가르쳐주고 요리 가르쳐주고 하던 거 우리가 하던 거였는데 이제 이것이 이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지면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도 더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집중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마다 각자 알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길 이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아니, 현지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어졌을까 하는 걱정이 참 큽니다. 우리 정 기자님, 캄보디아에서도 좀 이런 선교 방해가 되는 네, 큰 문제가 있다면서요? 독특한 사례였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단들이 활동함으로 선교가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는 뭐냐면 현지 교회와 선교사 간의 협력이 굉장히 금이 갈 수 있는 갈등 소지가 생겼던 일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의 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곳에 탕백콩 목사님이 심우하는 곳인데 현지에선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푸놈펜 최대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신도 한 명이 그 근처에 어떤 이단 교회가 딱 생겨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진리가 없고 사랑도 없고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는 오리지널로 지키는 이 교회로 옮겨라라고 해서 많은 수가 이 뉴라이프 교회를 떠나서 이단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탕백콩 목사님이 도대체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명칭은 그럴듯한데 왜 이 현지에 있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선교사님들도 상처가 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한국에서 온 이단 때문에 현지 교회가 거의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휴, 참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를 많이 좀 하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나아가서 한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경우도 꽤 있죠. 사실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인데 이단들은 항상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아직까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항상 갈라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들을 거부하거나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극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피해 사례가 이제 나타난 경우거든요. 토요일 날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만 입은 한 아이가 12살 아이가 극한의 추위를 받으면서 걷고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몸에 봤더니 채찍질 당한 자국 그리고 온갖 몸에 이제 타박상을 입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기쁜 소식 선교회의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그 아이를 학대를 한 거죠.
알고 봤더니 판자로 여러 번 폭행을 하고 동시에 이제 전기 코드를 가지고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 아이를 학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화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했을 때에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극렬한 왜 안 받아들여? 그렇죠. 아니에요, 네. 무조건. 결국 그것이 우리 편 아니면 전부 다 뭐 막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고방식이 가져온 어떤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이게 아마 미국의 여러 언론과 그리고 특별히 워싱턴 포스트에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 말씀하셔서 그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얼굴을 깠어요. 다 공개하죠. 네, 네. 그 목회자라는 사람하고 네, 심지어 아들까지도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보도를 받아서 하거든요. 전부 모자이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가해자의 인권과 이걸 보호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좀 언론의 자유가 많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뭐 이런 거 막 가리잖아요. 수갑도 가리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지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땡땡 씨 보도를 봤을 때 그 생각 확 들었어요. 언론의 자유를 좀 가지십시오. 예, 김동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다 현지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 네, 구원파의 김동 선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끔찍합니다. 외국의 이단 규정이나 이단에 대한 인식은 국내의 경우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승구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대개 이제 선진국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이단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교만 조금 예외적으로 정통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안식교 같은 입장, 즉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면 안식교회는 정말 믿습니다. 구속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안식일로부터 주일회로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점을 다른 이단들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동구권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교회만이 정통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작업하고 비슷한 작업일 겁니다. 옛날에 거의 다 천주교인들이었는데 전부 다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전체를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시키는 이게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성경 공부를 신천지가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이상한 식으로 하는 것하고 반대로 더 정확하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해외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단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단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는데 요즘은 정통교회도 중국이 좀 많이 핍박을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단은 핍박을 하고 정통교회는 형식적으로는 괜찮다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한편에 있어서는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중국도 상황이 바뀌어서 정통교회를 핍박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민돈 대표님.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조금 다른 그리고 기독교 토양 자체도 우리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일단 넓고 이단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단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요. 홍콩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팀하고 제가 교계 기자 생활하면서 만났을 때 당시는 왜 그랬냐 하면 홍콩에서 한국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도 사교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한국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단체들이 많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통 이제 뭐 삼자교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독교 목회자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는데 저는 특이하게 중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한국 이단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한국 이단들 때문에 해외에서 이단에 대한 연구를 좀 하지. 너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일으키니까 빨리 들어와서 좀 어떻게 이거네요. 그 조선족 푸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에서 문제 일으키는데 조선족들 보고 좀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스펙트럼이 한국하고 달라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단 개념보다 오히려 컬트라든가 이런 사이비적으로는 좀 접근할지 몰라도 이런 개념들은 우리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정 기자님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접근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분 중에 로널드 인로스라고 하는 웨스트몬트 대학교 사회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닌데 이단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연구 특징은 교리적 연구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 어떤 특정 단체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신과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파괴됐는지 이런 카테고리로 접근을 해요.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굉장히 개인 중심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빠졌고 근데 그것을 아주 담담한 필체로 그린데 그런 책을 통해서 보면 이단이란 개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그 영적인 학대를 하는 그런 단체들의 연구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국 이단 규정도 요거를 좀 참고해서 이단이라는 규정적 차원보다 논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도모하고 신학연구위원회가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다양하게 우리 뭐 선교단체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 그 이런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른 것과 그른 것을 함께 보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저도 언론을 운영하지만 독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심지어 한국 선교사마저 이들의 포교 전략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선교사님들이 이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취재기자하면서 한국 안에서 이단에 미혹된 사례들 중에 제일 이제 좀 당혹스러웠던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 그리고 거기에 학부 MDB까지 다 마치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신천지 미혹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아류가 됐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공부한 동기분을 제가 외국 나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신천지 아류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것이 미혹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한국에 있는 목사마저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로부터 뭐 본의 아니게 받으신 상처들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채워주고 같이 처음에는 뭐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선교 활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이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들을 좀 갖추셔야 된다라는 지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직접 한국 이단들에 대해서 현지인들에게 좀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직접 만드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한국의 연합기관들이 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이단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나가시는 거. 제가 실제적으로 한 선교단체하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한번 듣고 나가신 분들은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전혀 없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좀 하지 않으면 극복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승구 교수님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을 제일 잘 돕는 길은 한국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활발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 교회 상당수는 이단에 넘어간 교회다,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선교사님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잘 돕는 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건전해지는 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의 토대는 한국 교회가 건전해지는 길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나가서 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이제 피선교된 분들이 한국 교회를 동경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와 봤더니 예배도 잘 안 하더라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굉장히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한국 교회가 가장 건전하게 되는 일이 1차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각 신학교나 교단이나 선교사님들을 훈련에 보낼 때 또는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일들이 있어지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사실 그 신천지 같은 게 이 한국 땅에서 이게 이제 교회 전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선교사님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해외 포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